전도서의 말씀은 전도자 솔로몬을 통하여서 해 아래에서 인간이 수고하는 것 중에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씩 따져가는 게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의미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죠. 사실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그래서 잘 우리가 보게 되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볼 때 이게 또 무엇과 같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잠언의 말씀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의 지금 이 말씀도 보게 되면 결국엔 이게 지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혜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이것을 다른 방면에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 잠언의 말씀을 지었던 그 저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였던 그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을 전 조금 더 젊은 시절에 그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난 뒤에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힘든 게 어떠한 돈이 없거나 어렵거나 그것이 힘든 것도 참 이게 힘들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힘든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갖고 내가 조금 더 부족하거나 아니면 누가 나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게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죠? 뭐 공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누가 더 잘한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누가 더 잘하고 누가 그 좀 더 낫다 그러게 되면 나랑 거의 비슷했던 아이인데 제가 더 잘해. 그렇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게 비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다녔던 그러한 살았던 사람들도 누가 이 집을 샀는데 집값이 훨씬 더 올랐더라. 그러게 되면 그게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훨씬 더 무엇인가 내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도 하죠. 상대적인 빈곤함이라든지 상대적인 박탈감.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절대적인 빈곤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지금도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보다도 상대적인 어떠한 비교에 의하여서 힘들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대적인 그러한 비교로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와 우매, 어리석음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잠언의 말씀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할 때 무엇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지혜가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혜가 훨씬 더 낫죠. 지혜를 가지는 것이 어리석은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잠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 단순히 똑똑하다 그러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지혜가 우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다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은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나죠. 전도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잠언에서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였었고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멀리 앞일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흡사 빛이 비추는 것과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경을 쓰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다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준비돼 갔는데 안경이 준비가 안 되면 집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정말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어느 날 제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경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안경 어디다 놨는지도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 놨지? 나중에 찾긴 찾았는데 어디에 있었냐 하면 그 빨래 이렇게 널어놓는 그러한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안경을 딱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도저히 안경 쓰고도 찾기 힘든데 다가 나가고 이 안경을 한참 동안 찾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보게 합니다. 꼭 안경을 쓴 것과 같이, 때로는 만원경을 가진 것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당장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져. 그래서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보지는 않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멀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둠 속에 다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기를, 또한 통찰력이 있기를 항상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선택의 순간마다 지혜롭게 선택하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곤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잠언에서 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나 우매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4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보통은 이 솔로몬 그 전도자가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녀서 지혜가 훨씬 낫다라고 잠언의 말씀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모두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다. 물론 똑같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똑같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언제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지혜자도 당할 것이고, 또한 지혜가 있었다 한들 그러한 죽음 앞에서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바로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스스로에게 한 그러한 답변이었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죽음 앞에서 지혜가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서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더라고 생각했지만 솔로몬이 자신의 그러한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불공평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워서 자신이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이 남고 무엇인가를 쌓아놨다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솔로몬은 이 지혜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는, 이 평등함 앞에서는 오히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한들 우매자와 동일하게 영원히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기 전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영웅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었죠.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렇죠. 불셀출의 영웅이죠. 이 바벨론의 그 모든 영화와 그 단 한 40년, 50년 만에 이루었던 그 모든 성취. 오늘날에도 바벨론에 있었던 그 공중정원이라고 하면 이야기만으로 전해오는 것만으로도 그 고대의 7대 불가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설교에서 뭐 그 성벽을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성벽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이 성벽을 이중으로 만들어갖고 그 위로 다 말 4필이 끄는 그런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진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입니까? 어디 느부갓네살입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앞으로 있을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죠. 헬라의 그러한 그 염소 중에 그 현저한 뿔이 나오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아닙니까? 알렉산더? 불과 20살의 나이에 그 왕이 되고 30살의 나이에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하고
3년 만에 이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해요. 이집트까지도 그가 다 점령을 합니다. 그의 그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의 세안이 무엇이냐면 내가 점령할 땅이 안 남아 있어서 나는 너무나 슬프다라는 게 바로 이 알렉산더의 그러한 그 안타까움입니다. 대단한 영웅이죠. 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물질이라던가 얼마나 많은 용맹한 군사들,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33살 알렉산더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그를 고칠 수 있는 의원 한 명이 없어서 그는 33살에 바벨론의 성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나 알렉산더가 대단한 성취를 이뤘더라고 하지만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상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역사 가운데 남아있지도 않아요. 물론 그 시대의 우매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사람 평민들의 이름 우매자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 시대에 그 유명한 그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혜자요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사람들이 내가 이루었던 성취에 비하게 되면 지금 한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죽음 앞에서 여겨지는 이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아있는 솔로몬은 어떡할까요? 솔로몬은 자신이 이전에 그러한 모든 학문에 대해서 다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영웅 지혜자들의 그러한 성취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지혜자라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였다라고 하지만 그들과 자신도 동일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16절 뒤의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오호라 탄식 아닙니까? 탄식하고 있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몫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구나.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솔로몬 전도자는 자신이 사는 것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서 성취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내가 지혜자로서 이렇게 많이 성취하였다 한들 이 많은 시와 이 많은 지혜를 만들어냈다 한들 내가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혜자로서도. 해 아래에서 내가 했던 그러한 모든 것이 오히려 괴로움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죠. 오히려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가 더 큰 회한과 더 큰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호흡을 가진 인간의 숙명 아닙니까? 누가 이 죽음의 그늘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그러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고 구분하는 것을 그런데 이 솔로몬 이 열왕기상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의 핵심이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종은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선과 악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추구하였던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그가 얻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인간 사이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죽음이 들어온 이래로 모든 인류는 다 죽음에 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에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을 또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의 방법으로서는 아무리 지혜로서는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본질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신 그분, 지혜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을 먹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에 조금의 앞길을 비춰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빛은 생명의 빛의 본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에게 드리워진 그 죽음의 그림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에서는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이요 지혜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끊어진 길을 이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누리시며 그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시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